도르트 신조 26번째 설교입니다. 4항 신자가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육신과 세상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심각하고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허락하심에 의해 실제로 유혹에 이끌린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 베드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이 이것을 보여준다. 5항 그런 심각한 죄들의 효과.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실 때까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의 견인 교리보다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참된 신자가 죄에 빠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매일 죄를 범합니다. 사항에서 우리는 성도가 일상의 죄를 범할 뿐 아니라 때로 매우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경에서 비슷하게 큰 죄에 빠진 다른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였지만 큰 죄들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끔찍한 죄들에 빠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항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참 신자를 은혜의 상태에 굳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육신이 이기지 못하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게 하심을 입어 어떤 특정 행동에 있어 자신의 잘못으로 은혜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피조물로 대하시며 우리가 사는 방식에 성도로서 책임을 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안에 구원의 뿌리를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죄에 아주 깊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빠질 때마다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것처럼 자기가 깨어있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만 하고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유혹들에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와 마귀의 간사한 계략들에 맞서 굳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당신은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룰 거룩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결코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 난 영원히 안전하고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길에 머물려는 거룩한 분투와 단호한 노력을 매일 할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투와 노력을 매일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무를 무시한다면 성도들은 결국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마귀에게 질 것입니다. 다윗은 왜 죄에 빠졌습니까? 저는 주일학교의 어린 소년이 한 대답을 좋아합니다. 그 아이는 다윗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한 가지 이유는
다윗의 타락을 설명하는 사무엘하 11장이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연말에 왕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전쟁에 보냈지만 자신은 집에 남아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나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야 했지만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밤 다윗은 집 지붕 위를 걷다가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깨어 있으므로 유혹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가야바의 관장에 있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한 것은 드릴라의 능력과 드릴라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죄에 빠질 때 비난할 대상이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개로 인도함 받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입니다.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은 솔직하게 주님, 바로 제 잘못이나이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위치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종종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참되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과 함께 주께 오직 주께만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우리 육신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는 기도, 깨어 있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죄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때때로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죄에 빠지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범죄하고 정말로 죄 없는 때가 없지만 우리가 다윗과 베드로에게서 읽는 것과 같은 그런 죄들에 자주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즉 간음과 살인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가끔 죄에 빠지지만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 즉 중생의 씨가 성도 안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방금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죄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 것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따라서 성화의 길에 놓였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빠지지만 모든 성도가 죄에 빠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적어도 죄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니엘을 예로 듭시다. 다니엘이 비록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사무엘과 다니엘이 큰 죄들에 빠졌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읽지 못합니다. 이런 사무엘과 다니엘의 삶은 상대적으로 말에 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 짓는 것이 은혜의 표라고 결코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죄에 빠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형태의 반율법주의입니다. 선하며 교회의 위로를 주기 위한 교리를 오용하지 맙시다. 죄에 빠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크고 끔찍한 죄들 말고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죄받을 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죄들을 짓지 않도록 모든 신자를 은혜로 지키시지만 신자는 여전히 자신이 주님 앞에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신자에게는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바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자신을 낮출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큰 죄에 빠진 소식을 듣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 소식은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조차도 그 마음이 화약으로 가득 차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화약통과 같은 너무 많은 부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빠질 때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5항은 더욱이 그런 큰 죄들은 하나님을 매우 크게 불쾌하게 하시게 하며 죽음의 죄책감을 지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고 믿음의 발휘를 한동안 가로막고 그들의 양심을 심히 상하게 하며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하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죄에 특별히 노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끔찍히 노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고 말하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참으로 그러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백성에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은 더욱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끔찍히 불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불쾌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노여움과 고통의 막대기를 성도들에게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들을 위해 죽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덮으셔서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말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을 씻습니다. 이것이 참이기에 주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주님의 백성은 엄격한 재판장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불쾌하시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더욱 나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의 백성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거슬러 범죄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들을 돌보시는 아버지께 거슬러 범죄했다는 것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로 인도함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과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전과는 다르게 슬피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주님의 은혜에 거슬러 범죄했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을 화나시게 했나이다 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자신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성도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노를 보이셔야 합니다. 노를 보이지 않으시면 범죄한 성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신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과 제가 마음속에서 죄를 용인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가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마음 안에 끔찍한 죄와 함께 거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면 주님께서는 한동안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영향력을 성도들에게서 거두실 것이고 성도들은 이를 느낍니다. 이것은 늘 괴로운 경험입니다. 단지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것과 거하시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자신들에게서 거두실 때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라는 것에 기뻐 외칠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자신들에게서 거두실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물러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는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범죄한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할 것입니다. 다임 역시 성전에 나아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다윗은 성전에서 행한 제사를 보았을 때 예전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차가워졌고 아무 영적인 활동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말라버린 질그릇 조각 같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여름날의 가뭄에 비유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설교를 들어도 아무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책과 다를 바 없이 느껴지며 성경은 우리 영혼에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천정에 멈춥니다. 믿음의 활동이 없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버리려 하지 않는 그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했고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죄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요. 신자라 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모든 구원을 위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저는 죄에 빠진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죄에 빠진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매우 죄악되고 자신의 구원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눈이 멀고 미혹되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끔찍한 죄에 기꺼이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으신 뿌리가 그 사람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런 죄된 상태에 머무는 한 작은 위로입니다. 성경은 더욱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다시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발휘를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새 생명을 심으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습관 또는 믿는 능력을 주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빠질 때도 결코 이 믿음의 습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신자는 믿음의 발휘 또는 믿음의 행동을 한동안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에게서 물러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결코 믿음을 가진 적이 없었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은 고소합니다. 신조가 말하듯 평화가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책감을 억누르는 동안 이런 상태였습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보여줄 때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자신을 누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선지자 나단이 말했고 다윗은 그 고소를 기억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그 고소가 다윗을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 다윗과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로 실족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배역자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친밀히 말씀하셨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던 그때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주님 안에서 달콤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속하지 않았고 당신은 회심하기 전 삶의 방식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유혹에 한번 굴복하고 또 한 번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어둠이 점점 당신의 영혼을 덮을 때까지 사탄의 희생물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의 죄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행동에 대해 온갖 변명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회개하며 죄를 포기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한 하나님의 얼굴은 당신에게 가려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당신에게 되돌아오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보게 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무도 성도의 견인 교리로 당신을 위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 삶에서 아무 변화도 없다면 적어도 당신은 전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두려운 가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 교리의 위로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음죄로 떨어진 것보다 다윗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도 역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주인의 눈을 보았고 밖으로 달려나가 쓴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회개하고 시편 51편을 쓴 것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두 성도에게 아주 큰 의문표를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다윗과 베드로 그리고 심각한 죄에 빠진 성경의 다른 성도들이 또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되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한 고통을 느끼며 동시에 당신이 너무 멀리 나갔기에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다시 취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분명히 그려집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탕자를 보고서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 모습은 돌아오는 아들을 받으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죄의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한 주 또는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2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기 죄를 아뢰기로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즉시 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보호 관찰에 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에서 깊이 회한과 죄를 자복하려는 마음을 보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방금 언급한 그런 끔찍한 죄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면 당신은 이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신의 공으로 돌리는 무서운 실수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결코 당신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분명 넘어질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도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의 슬픈 실족과 같은 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을 동정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아직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와 같은 길로 걷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죄와 유혹에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와 마귀의 계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는 다윗이 그날에 분명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합니다. 즉 아침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며 그날의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한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부주의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실제로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서라도 간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곳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주는 위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주님의 백성은 견인합니다. 견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닻을 다른 곳에 던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닻을 어디로 던집니까? 배 안에 던집니까? 아닙니다. 배 밖에 던집니다. 그래서 닻이 바다의 바닥에 있는 돌을 굳게 붙잡도록 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소망과 위로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우리 밖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던진다면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사도는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 안에 시작하신 자신의 일을 유지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원수들을 대적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정면에서 맞으셨지만 계속 굳게 서 계셨습니다. 오직 동산에서 힘쓰시고 사탄과 씨름하신 이후에야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맞을 준비가 되셨고 사탄에게 맞서 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죄에 빠졌던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바입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책임을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한 뒤에는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불쌍하고 연약한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신자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 없이 저는 갈망하고 목말랐나이다. 아무것도 저를 만족하게 할 수 없었나이다. 주여, 저는 그 끔찍한 죄에 굴복하고 세상의 길로 걸을 만큼 어리석었나이다. 주여, 저는 너무 어리석었나이다. 저를 기억하시고 되돌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은 주님께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에 신실하시며 그분의 모든 배역한 백성을 반드시 주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배역한 성도 백성은 울며 간구하며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이든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든 당신의 삶에 눈물과 간구로 주님께로 나온 때가 있습니까? 첫 회심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의 경험은 길을 잃었다가 주님께로 되돌아온 배역자의 귀환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51편은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못한 사람을 모두 교훈하기에 유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부 다시 회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영혼이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영혼은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 입술의 말입니까?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서 나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초청하시며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후 길을 잃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되돌아오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인들은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의 화목한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또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봅니다. 신조는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동안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절한 회개로 바른 길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버지 같으신 얼굴을 그들에게 비치실 때까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아멘.